목소리가 좀 어색하게 들리네요. 네,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또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발표도 했었고, 이제 10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나타났던 이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교제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참 교회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원받았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성경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딱 3번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한 3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말씀에서 많이 사용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faith라는 단어는 약 한 250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믿음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여러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고 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떡이 부족해서 걱정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외에도 정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고 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크고 또 믿음이 작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이 어떻게 우리가 두어야 할까요?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던 사람, 아니면 성경 지식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여러 봉사들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인격이 훌륭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표본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한 4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공인하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저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8절까지인데요. 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익숙하신 말씀이겠지만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8절까지고요.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날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이 본문을 요약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다. 이거 첫 번째 내용이겠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말이 꼬였네요. 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장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1장 8절을 잠깐 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살았던 곳이 어디였나요? 맨 처음에 살았던 땅 이름. 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이었죠. 갈대아인의 우르. 이 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땅이냐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학교들 다들 다니셨죠. 네, 학교에서 이제 4대 문명이라고 표칭하는 곳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즉 고대 시대 때 문명이 최초로 발달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어떤 문화도 발달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정말 풍족하고 또 아주 훌륭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사실이 무엇이었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고령이었고 불임이었습니다. 어떤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발달도 했던 이 나라와 또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먼 미래였고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란 것은 결국에는 순종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나아가나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갈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또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만 일어났다고 그것이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일화에서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었던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다는 사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믿음의 행위였을까를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나와 있냐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류하다. 거류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살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있었던 어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막을 쳤고 그곳에 거류하였을 뿐입니다. 거주하다가 아니라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즉 그는 다시 말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을 걷고 이동할 수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실망하거나 또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었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만 바라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바로 하늘의 본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 약속들을 보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때부터 그가 이제 보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또 그가 나아갈 하늘의 본향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들을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두 번째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나그네가 돼보신 적 있나요? 나그네. 요새는 집이 없으면 나그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집이 없는 것도 또 외로울 수 있죠. 근데 정말 이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란 너무나 외롭고 또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서 위안을 찾지 않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질문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은 내가 좀 평안을 찾고 내가 위안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바라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러한 유혹들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재물들에 머물러 있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저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하였나요? 그들을 헐벗게 하고 그들을 때리고 또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는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단이 더 고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슬쩍 우리가 그것에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재산이 있고 여러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좋은 성과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었고 아니면 더 좋았던 곳,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위에 있는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또 세상에서 점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봤던 믿음의 삶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삶의 사건이 가장 잘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건희 형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고 옆에 의민 형제님이 7절부터 12절까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처음 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그래도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 이삭을 언제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100세가 아니라 33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이제 집에서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 딸을 다경이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시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참 이러한 고민이 들게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죽여서 너의 믿음을 입증해 봐라라는 분도 아니실 것입니다. 실상은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일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약속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아끼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였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도 즉시 순종하여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채비를 마치고 나아갔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종들에게 그와 이삭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번제로 바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어떤 재가 됐을 때 그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겠죠. 히브리서 말씀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토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던 사실입니다.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떤 다양한 상황들, 또 삶의 환경들,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저희는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이 시험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하늘의 본향을 바라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쳤던 이 나그네의 삶이란 것은 일부는 세상에 있고 일부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인 삶이 하늘의 방향에 있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항상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일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저희는 지금까지 굉장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표본들을 말했다면, 사실 아브라함도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죠.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다가 내가 보여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바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떤 상황을 잘 해결하려고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부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약속의 자손을 만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도 이랬던 사람이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할 약속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있었고요, 하란 땅에서도 있었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너는 믿음이 크다, 너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이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5,000명의 인원들을 먹일 떡이 부족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논쟁하고 씨름하고 있던 제자들이 바로 옆에 있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보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커다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커다란 이러한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본향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때 여러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이 구원받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구원받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 곧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사는 삶,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는 이 삶 가운데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또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삶,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또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교제하였습니다. 네, 분반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